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으로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너무 귀한 교회를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초등교회 가는데 나를 후원하고 또 협력하는 교회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마음이 사실 들떴어요. 또 멀기도 하고 저는 이제 분당 쪽에 살고 있어서 그 용인시에 살아요. 용인시에 동백동이라는 데 사는데 그래서 제가 전날 온 거예요. 제가 뭐 오늘 그냥 아침에 차를 몰고 올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의 분주해서 충분히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미리 내려가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미리 호텔도 예약해 놓고 우리 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제가 올 수 있었어요. 그만큼 저한테 기대감이 많았던 교회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보해주고 또 함께 협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었고 또 우리 흔쾌히 또 장로님이 또 픽업도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말씀은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도 전하지만 선교회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좀 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도전받고 저도 또 은혜 받고자 이렇게 와서 선교 보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온 지가, 그러니까 베트남에 간 지가 11년 차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진주 내려오신 지가 11년 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딱 11년 차입니다. 이제 10년 작년 됐고 올해부터가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마침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드리면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저희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요,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견고한 땅입니다. 딱딱한 땅이에요. 삽으로 안 파지는 땅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땅이 안 파져요. 우리 초정교회도 거의 뭐 몇십 년 됐잖아요. 이 땅을 기경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여기 재직들이 또 여기 헌신했던 우리 권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몇십 년부터 땅을 기경하고 이렇게 또 좋은 교회를 건축하고 하기까지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 베트남 땅도 10년 동안 땅을 얼마나 많이 기경을 해도 열매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딱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땅을 팠지만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고 제약 조건도 많고 선교 못하게 제약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에는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에서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들 활동을 다 감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소수부족 마을 들어갔다가 거기는 여행지가 아니잖아요. 여행지 하는데 선교사님이 마음대로 들어가면 거기 관할 정찰서에 있는 경찰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 벌써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고발하는 가정이에요. 그 오늘 외국인이 어느 교회에 들어갔다고 막 고발해버리면 30분 내에 경찰이 들이닥쳐요. 그런 텃밭이에요. 돌짝 같은 땅입니다. 정말 가시덤 불 같은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선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트남 선교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더 편한 나라 가신 분도 많아요. 그만큼 베트남이 쉽지 않은 땅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했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진주에 있는 초정교회가 초창기에 이렇게 했다 협력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협력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정말 다른 나라 갈까 아니면 다시 한국에서 그냥 목회를 다시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땅이 견고하니까 정말 힘들어 땅을 파도 땅이 기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저는 가는 이유가 다른 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러 간 거예요. 오늘 이 농부가 오늘 본문에 했던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짝밭이니까 처음엔 돌짝밭에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타서 없어지거나 허송세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막 애를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거는 야 내가 괜히 왔나 포기할까 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다. 오늘 이 본문처럼 제가 이제 말씀 뿌리다 가니까 거기가 공단 지역에 제가 사역하는 거는 제가 사는 지역은 호치민시예요.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하죠. 사이공 예전에 수도였어요. 근데 전쟁이 지는 바람에 이름이 개명되어져서 호치민이 그 당시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사이공에서 호치민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다 사이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사이공이라는 이름도 지는데 거기서 살고 있어요. 거기가 베이스이고 실질적인 사역은 거기서 한 약간 50분 거리. 여기 말하자면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약간 50분 거리에 외곽에 있는 공단 지역에 외국인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공단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현지인들이 젊은 애들이 일하러 오는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지인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거기는 우리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여기 유명한 회사들 많이 가 있어요. 효성, 동일방직. 이제 경상도에 있었던 모든 방직회사 다 베트남에 가 있어요. 처음엔 중국에 있다가 중국이 문 닫고 나서 지금 베트남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희 특히 동나의 성안에
여러분들이 이쪽 경상도 쪽에 있던 모든 방직 회사들과 섬유 회사들하고 나이키 회사, 또 아까 효성, 이런 특수 재질 만드는 회사들이 다 본사는 여기 있지만 실질적인 회사 운영이나 공장들은 다 저희 동나해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파견한 이제 뭐 섬기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한글 학교를 합니다. 한글 학교를 하는데, 이제 한글 학교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지역의 동나해성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현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베트남 학생 한 두세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너희들 여기 왜 왔냐? 너희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자기들이 선교사님한테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시작을 해서 저희 집 사택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속도보다 얘네들이 한국어 배우는 속도가 더 빨라요.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이게 젊으니까 금방 가르치니까 금방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쳐서 이제 아이들이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명. 그래서 나중에 광고에서 그러면 너희들 한국어 배우시는 분 아이들은 우리 동나의 교회 다 모여라 했더니 광고에 뭐 특별히 광고한 거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한국어 배우시면 아이들 너희들 공단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와 그랬더니 한 70명이 온 거예요. 7, 80명이. 나는 한 20명 올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육관이 꽉 차가지고 너무너무 많아가 다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눴죠. 아이들 반, 청년 반, 또 어른 반, 또 그리고 또 이제 좀 잘하는 애는 중급 반, 초급 반 나눠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요? 마침 그 공단에서 오셨던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공단이 이제 효성이나 대기로 동일방지 일하신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한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 그럼 장로님이 요 중급반 맡아주세요. 또 누구는 초등반 맡아주고 또 사모는 뭐 중급 뭐 중등부 청년부 반, 이게 나눠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뭐든지 그래.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한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처음엔 70명이 모였지만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PPT 자료 좀요. 네, 저게 제가 사역했던 동나해성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고 성탄절직에 했던 거. 요게 이제 아이들 한글 학교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사역했던 사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70명이 모이니까 막 가르쳐. 근데 애들이 언어를 아직 다 모르니까 한국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저걸 가르쳐도 처음에 한 70명이 왔지만 한 달 지나니까 한 열댓 명, 20명 정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요, 남자들이 끈기가 없더라고요. 여자들은 끈기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대부분 거기 나온 애들이 공단에 직장 생활하는 직장생 한국과 관련된 업체를 하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격증을 따면 공단에서 일하는 직장 애들보다 3배 이상 월급을 주니까 어쨌든 교육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한글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걸 따고 싶어서 와서 공부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냥 한두 달이니까 다 나가버리고 여자애들만 많이 남았던 거예요. 남자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서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너희들 중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 내가 내후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 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한국 이쪽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투어를 시켜주겠다 했더니 얘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얘네들 로망이 뭐냐면 한국에 한번 가는 게 로망이에요. 베트남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한번 갔다 왔던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걔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어디 에버랜드 뭐 교회 갔던 사진 이걸 다 올려서 자기 사이트에 다 올려요. 그러면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게 유행인 나라예요. 문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한번 올 기회가 있으면 꼭 초정기에 제가 우리 친구들을 방문해서 같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제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넘겨주시겠, 아까 했던 거 보여주겠어요. 저렇게 해서 저기 이제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기타 반, 피아노 반, 애들 원하는 문화사역 다 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뭐 돈을 어디서 내고 피아노를 배우겠어요. 기타를 배우겠어요. 아이들 기타도 사주고, 피아노는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피아노로 아이들 가르치고, 그 제자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어떤 친구는 신학교 간 친구도 있고, 그 중에는 어떤 친구는 한국공단에 취업해서 이제 뭐 통역사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한국어 학과가 따로 있어요. 베트남에 대학 안에. 그 이제 신설된 학교에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대학 들어간 한국어과 들어간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한국에 유학을 나오고 싶어서 한국에 지금 이거 아마 연수도 온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 친구들 중에 이제 한국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지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현지인 목회자를 만나서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네, 여기 나오죠. 저기 학사모 쓰고 있는 저 친구가 우리가 가르쳤던 친구예요. 저 친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자기 일생을 선교하고 목회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저 친구 우리가 가르쳤더니 결국은 저 친구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교 안에서 이제 아는을 통해서 연결해줘서 목회자를 만나서 저희 동나이성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또 옆에 있는 결혼하고 있는 저 친구 우리 교회 반주하던 자매인데, 저 친구도 지금 가운데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저기 밑에 있는 속장이라는 지역에 개척교회 지교회에 가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우리가 사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한글 가르치는 거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치고 복음을 씨앗을 뿌렸더니, 처음에는 돌짝밭 해가지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막 하다가 막 지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저 친구들은 열매를 거둬서 한 교회 사모로도 가고, 또 어느 작은 교회에도 개척한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공단에 취업해서 저를 돕는 통역사 역할을 해서 와서 제가 사역하는 걸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러 간 거예요. 씨를 뿌릴 때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려는 거 아닌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쉽지 않았겠죠. 왜 비유를 했겠어요? 어려우니까. 그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도 이 베트남 가서 언어도 잘 모르죠. 환경도 어렵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언어가 안 되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조금씩 한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하니까 청년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자도 나오게 하고 사모도 나오게 하고 많은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네 가지 비유가 있어요. 길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 좋은 땅이 되기까지 이런 가지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왔을 때는 정말 돌짝 같았어요. 왔을 때는 비자도 안 주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외국에 오니까 비자가 있어야 그날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줘봐 3개월짜리 비자를 주더라고요. 잠깐 여행 비자라고 하죠. 그것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 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정식으로 거기는 현지인 목사가 사인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추천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거기서 목회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인 목회자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합니다라는 현지인 목회자가 사인을 해서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줘야만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신학 공부한 거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하니까 그때 비로소 허가서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1년 비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매년 1년마다 검사해요. 이 친구가 자기들의 어떤 나라에 반한 행동을 하거나 뭐 말하자면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요. 1년 동안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외국인들한테 또 자기 나라 아이들한테 불원 서적이나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지 않은지를 지들이 다 그러고는 1년 동안 관찰해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다시 연장 1년 비자를 주고 안 그러면 추방시켜버려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제 선교를 하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저도 이제 소수부족 마을도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수부족 마을을 가서 내가 선교하다가 그 현지 경찰한테 걸려서 만약에 불온한 서적이나 그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전했다고 그 경찰이 뭐 조술서 써서 아마 그렇게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다음에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만큼 그 땅은 돌적밭이 정말 말 그대로 길짝 같은 땅이에요. 땅을 파도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전 고민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걸렸어요. 걸리긴 걸렸는데 제가 이제 저기 북쪽에 있는 라오스 이제 중국 국경에 있는 라오카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사파라는 지역인데 유명한 여행 도시예요. 거기 밑에 보면 라오카이라는 지역에 소수부족을 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마침 저희들이 이제 선교 물품도 전달해주고 그 지역에 이제 선교 공부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전날 밤에 그 호텔에서 잤어요. 그 근처에 호텔에 잤는데 벌써 제가 외국인이 여행지 가는 지역에서 있다는 소문도 있고 경찰이 조사하러 나온 거예요. 저희들이 밥 먹으러 한 사이에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밥 먹는 거 사진 찍고 또 거기서 커피 마시는 거 찍고 또 다시 호텔로 돌아온 것을 어느 친구가 계속 뒤돌아오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아, 순간 내일이면 이 경찰이 들이닥치겠다. 그래서 아침에 조소를 꾸며서 난 경찰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많이 하나님과 그래서 잡히면 저 사역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그 카톡으로 제가 아는 분들의 지인들의 다 이렇게 나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기도해다. 안 그러면 나 이거 잡힐 것 같다. 내일 아침에는. 그리고는 기도 부탁하고 저도 잠 한숨도 못 자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 5시에 우리 일찍 그 마을로 들어가죠. 그 친구 이제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아침 5시에 그냥 불이 나게 나간 거예요. 만약에 거기 더 머물러 있었다면 그 아침에 경찰이 들여다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서를 꾸미려고 자기네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날 아마 통지서 보내서 이제 아마 경찰서 출동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선물 좀 드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간식 먹고 그러고 저는 나왔어요. 오래 있지도 못해요. 그런 땅이 아직 베트남 땅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자유롭지만 종교 활동은 안 그래요. 뒤에서 종교성이 딱 쥐고 뭐 하는지 다 조사해요. 그나마 남쪽은 괜찮아요. 남쪽은 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이공 시대의 그 개방 문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활동하는 거, 경제 활동하고 종교 활동하는 건 자유로워요. 그나마 약간 중부 이상, 달랏이라는 중부 이상보다는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53개 부족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수 부족이 살기 때문에 소수 부족들이하고 외국인이 접촉하는 자체를 불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수 부족 마을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걸리면 첫 번에는 경고예요. 두 번째는 벌금하고 세 번째는 추방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만큼 뭐예요? 그 땅이 견고한 땅이에요. 텃밭이 우리 같이 말같이 이게 막 뭐 복음을 전하면 확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땅을 파도 안 되고 정말 텃밭이 정말 돌짝밭고 길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이 많은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는 땅이 베트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베트남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거기 가면 뭐 교회도 못 짓고, 교회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종교 활동도 많이 못 한다면서. 그래서 대부분들이
동남아를 가면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그다음에 어디죠? 태국이나 여기는 좀 자유롭거든요. 태국 같은 데는. 그런 데는 많이 가요. 그러나 베트남은 아주 이 종교법이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 오시면은 그런 남쪽이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우리가 남쪽에는 사역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쪽에 교회 사역하고 방문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아까 소수 부족이 있는 중부 달라다고 위에 있는 라오스 국경이나 중국 국경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아직도 경계가 아주 심해요. 아직도 돌짝밭, 공산주의라는 이 돌짝밭 같은 것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이 묶여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땅을 기경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기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쉽게 복음화되지 않는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얼마나 텃밭이 얼마나 딱딱한 땅이었어요. 예전에는 유교 문화 바탕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처음에 우리 이 초전교회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안에 기독교가 하나하나 세워져서 지금 이 진주의 초전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 베트남이 그렇게 변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와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견고한 땅인지 얼마나 그런 영적으로 묶여있는 땅인지 그 종교는 아직죠. 이 베트남은요 불교도 아니에요. 혼합 불교예요. 자기네들만이 만든 약간 샤머니적인 혼합 불교다 보니까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 상들이 있어요. 집에 이렇게 모시는 상이 있어요. 그걸 다 가게마다 상점마다 앞에 딱 있어요. 거기다가 과일 넣고 그리고 향 피우고 그리고 아침마다 향을 딱 두고 바로 그 상점 앞에서 3번 절해요. 그게 배어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복음이 쉽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길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왜요? 베트남은 우리가 한국군이 많이 참전해서 70년대 우리가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땅에 피를 뿌린 땅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싸웠던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를 뿌렸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피가 묻혀있는 땅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그 나라에 계신 지금 70나 넘으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런 땅이에요. 정말 견고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산화됐잖아요. 공산화돼서 결국은 정말 그 땅에 많은 피비린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값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른 것은 방법 없어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들은 복음으로 도와주고 복음으로 땅을 기경해주고 그 땅에 다시 복음화될 수 있도록 또 그 땅이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기경해주고 말씀이 씨를 뿌리면 언젠가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세요?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땅을 파고 한글 학교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도 지어주고 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가 이제 후원하고 제가 협력해서 제가 도와주는 교회가 처음에는 3교회였다가 지금 8교회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 있나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아까 제 후배, 제 제자가 결혼해서 현지 목사를 만나서 최근에 2년 전에 저 교회에 부임했어요. 저 교회에 있는데 저 교회도 한국 교회에서 지어진 교회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 지어졌는데 저기도 한 20년 됐어요. 저기 초창기에 지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 목사님하고 제 제자가 저 교회를 2년 전에 부임해서 갔는데 보니까 이 간판에 보니까 머릿돌에 보니까 한국 어느 교회에서 지어진 교회라고 딱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만 지어졌지 관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가서 단기팀도 가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만 짓고 이제 목회자가 바뀌어버리니까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갔더니 마침 내 제자가 그 교회 사무로 부임하니까 가봤더니 20년 전에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 어느 권사 장로님들이 지어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교회는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교회를 우리가 2년 전부터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모가 너무너무 자기 남동생이 하고 이제 저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붕따오라는 해변가에 수영하러 갔는데 저 여자의 남동생이 있는데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저 여자의 남자친구가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남동생은 구해주고 자기 남자친구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가 격려해서 너 신학 공부해라.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졸업해서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저기 지금 부화교회라고 해요. 그 지역 이름은 많이 따요. 저기는 동나이 부화교회인데 부화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보통 대부분은 지역 이름을 따서 부화교회예요. 그래서 저 교회에 지금 부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단기팀이면 저 교회를 꼭 가요. 가서 저분들 도와주고 또 교회 아이들 사역도 하고 어른들하고는 같이 예배드리고 저거 하고 있는 저거 사진 있죠. 여름 성경학교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 성탄절에도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얼마나 지금 많은 교회가 바뀌었는지 몰라요. 20년 전에 지어졌지만 교회만 지어주고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애들인데 이제 목회자가 바뀌다 보니까 저 나라는요 5년 10년 뒤에는 감리교회처럼 이렇게 순회해야 돼. 목회자가 순회하는 교회. 우리 같이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 저기는 감독 체제를 해서 감독하시는 그 교회에서 5년 하고 한 번 목회를 더 하면 5년 더 연기해서 10년 동안 하고 또 이제 다른 교회를 또 부임해 가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주 바뀌니까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전에 했던 교회하고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이제 우리 제자가 저 교회에 가게 되고 한국 교회에서 지어진 교회 알고 나서 우리가 또 계속 좀 후원하고 협력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기도 저 교회 열심히 좀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런 열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었지만 지금은 땅을 파고 기경을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도 예전보다 좀 더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부임하고 나서 저 젊은 목사님 부부가 와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국 이렇게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한글 학교를 시작했지만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신학교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목회자 사모가 돼서 또 한 교회 사모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좋은 땅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정말 견고한 땅이고 땅을 파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나라 같았지만 그렇게 10년을 두고 왔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좋은 교회에 부임하는 좋은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한번 볼게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부학교회. 아까 제가 결혼했던 사진 있죠. 결혼했던 두 부부가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저희 교회 반주자였어요. 반주자인데 저 자매가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목회자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반주 도와주고 여러 많이 도와줬는데 결국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근데 남편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치 우리가 저 멀리 남쪽이에요. 저기 우린 호치민보다 더 밑에가 그 건터하고 속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교회 조그만 교회 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희 교회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기팀이 오면 저희 교회 와서 좀 같이 아이들도 섬겨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저 조그만 교회예요. 한 20명, 3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예요. 그런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가 한 번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단기팀이 있으니까 한번 갈게. 그럼 너희들 준비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럼 아이들 10명 정도 선물만 준비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마 저 젊은 부부니까 거기 동네 다 소문낸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 보고 오겠다고 한 20, 30명 오겠지 생각하고 이제 초대를 했는데 아이들 전도해서 초대를 했는데 80명이 온 거예요. 80명이. 거기 지역 동네 아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또 한국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선물 준다는 소문만 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선물 받고 싶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 만나고 싶어서 애들이 자기 이제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이제 홍보해가지고 뭐 했더니 한 80명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물이 좀 넉넉히 해가지고 다 나눠주긴 했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태극기도 그려주고 또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그 당시 만약에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넷플릭스 한창 막 뜰 때였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가서 이제 하다가 오징어 게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저거 봤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따라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리고는 가까워지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우리나라 국기 모르지? 그리고는 너희 베트남 국기도 그려주고 한국 국기를 딱 그려줬어요. 그리고는 거기 밑에다 너희들 이름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그걸 이제 한국말 표기법으로 한국말로 적어줬어요. 그리고는 만들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태국기에다가 거기다 자기네 이름을 우리나라식으로 이름으로 발음해가지고 적어줬더니, 야, 이거 한국어로 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국기하고 자기 이름을 보고 이제 너무 좋은, 그 자기 집에 가져가서 걸어놓겠다. 이제 만들. 그 평생 기념으로 해요. 그리고는 한 번만 아직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첫 번째 그렇게 가고 워낙 멀다 보니까 거길 못 갔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팀이 오면 꼭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와서 저렇게 좀 사역도 해주고. 왜냐면 전도하기 제일 쉬운 거는요, 외국인이 오면은 제일 좋아요. 현지인들이. 왜냐면 외국인 보고 싶어. 특히 한국에 대한 드라마, 한국 문화를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음악을, 케이팝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온다고 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야. 동네 아이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그 경찰서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방이나 여기에서 여행할 수 여행지가 아닌 그 현지 마을에 들어가려면 현지 경찰서 가서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허가. 우리가 이런 행사를 어느 교회에서 합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한 15년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이거 농촌 마을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마을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산국가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최근에 갔기 때문에, 야, 내가 농촌 마을에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잠만 안 주고 그냥 거기서 잠깐 몇 시간 있다 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갔는데 벌써 한 80명 아이들이 모이니까 경찰에서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교회에 한국 사람 한 15명이 와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위원장, 지역마다 종교위원장들이 있어요. 인민위원장, 경찰서장, 또 관련된 사람 3-4명이 그 순찰하러 나온 거예요. 거기서 막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허가를 안 받고 왔기 때문에. 저도 10년 전만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허락 안 받아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왔나 보다. 막 긴장이 확 되는. 그리고 거기 앉아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가져온 선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 어른 선물 갖다 줬더니 자기들이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온소적이 없나, 이상한 거 없나. 뭐 특별한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하고만 무궁화 게임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 하는 거 보고 나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 경찰서 관련 사장들, 또 종교위원장, 그걸 관련된 임원들이 보더니 오히려 그냥 관람하고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됐다. 우리 잡혀가지나. 그래서 그냥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 가져온 중에 한 4분 정도 되니까 어른들 선물을 하나씩 드렸어요. 그 안에는 샌들, 쓰레빠라고 하지. 그런 거 하나 하고,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넣은 거 줬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처음, 한 번도 한국 사람한테 그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현지인들, 경찰이나 인민위원장들도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 타치하지 않고, 뭐 허가서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무슨 뭐 그거에 대한 제재하거나 뭐 그것 때문에 경찰서 조서를 꾸면 이런 말 한마디 안, 그냥 재밌게 구경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땅을 기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10년 전에는 정말 쫓겨나갈 위험이고 정말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이 많이 땅이 기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쉽게 땅을 파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 땅에서 30배, 60배, 어떤 지역에는 100배, 보세요. 10명 나오니까 80명 되면 100배 열매 맺은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막 10년 전만 해도
경찰에게 걸릴까봐 함부로 전단지도 못 뿌렸어요. 함부로 선물도 못 줬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고 땅이 기경돼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의 체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정말 견고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땅이 점점 기경되어져서 이제 조그만 씨를 뿌려도 막 거기서 30배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글 학교니까 60배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현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100배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80명이 모이는, 그거는 기적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대요. 어느 교회도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 사장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 활동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온 적이 없다. 그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보잘것없지만 돌짝밭은 공산주의라는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된 그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경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바꾸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보 기도가 그것이 얼마나 그 땅을 기경하는데 큰 역할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신 동안 열심히 저 베트남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부에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셔서 지금 저 땅은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저 나라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갑자기 성장했어요.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그것도 뭐 있죠? 그 중간에 있는 그 나라,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성장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요 30년 사이에 90년부터 2024년 동안 갑자기 성장한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그 경제 성장 속도가 월등히, 왜냐하면 한국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효성이 들어오고 또 큰 여기 있던 섬유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경제 활동하고, 그리고 보통 한 공장에서 보통 몇천 명 청년들을 고용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졌어요. 근데 이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 뒤에는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제 좀 여러분 이제 잘 살아보세요. 20, 30년 뒤에 보세요. 굳이 종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 중국처럼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나라예요. 공산국가는 그래요. 공산국가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원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열어놨어요. 그러나 여기는 공산주의라는 체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닫을 수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가능해요. 한순간에 법도 바꿀 수 있는 나라예요. 법이 어느 순간 싹 바뀌어 있어요. 종교법도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그게 공산국가예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는요, 경제는 조금 개방하겠지만 종교는 닫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네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닫는 게 종교법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전도해야 돼요. 이 베트남은요, 복음화 시켜야 돼요. 아직도 1%가 안 돼요. 1%가 안 되는, 왜냐면 그게 워낙 유교 사상이 강해요. 이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효에 대한 사상이 강해요. 그러면서 혼합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아주 거의 70%가 그 혼합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땅이 기경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 사이에 저 나라가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되었을 때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개방되었을 때 열심히 복음 전하러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저 속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여봐요. 그들은 저들이 20년 뒤에 그 지역 유지들이 되는 거예요. 경제계, 정치계, 사회계, 가정계, 그 충출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땅은 자연스레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 30년 전에 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은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 그 열매가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그 속장이라는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동나의 성이라는 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성 개념이에요. 성주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방자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대로 종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여성이 파워, 여기 모계사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성주가 여성들이 많아요. 의외로 제일 높은 사람이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모계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이요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 그래서 자녀들이 모든 최종 결정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고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모계사이다 보니 그만큼 그게 강해요. 그만큼 여성들이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엄청 생활력이 강해요. 저렇게 경제 성장하기까지 그 여성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오늘 씨를 우리가 뿌리러 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10년 동안 씨를 뿌렸어요. 또 앞으로 제가 10년 더 뿌려야 됩니다. 아직 제가 10년 더 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두고 씨를 뿌리러 갑니다. 시간을 잠깐 봐요. 좀 늦으셨네. 마지막 요것만 하고 갈게요. 10년은 이제 마지막 이제 뿌리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 한글 어학당을 정식으로 개원을 해요. 그래서 개원을 해가지고 저희들 거기서 반을 나눠가지고 이제 한국 유학 갈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이제 공단에 취업할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 올 친구들, 이런 친구들 나눠가지고 어학당을 만들어서 자격증반을 할 수 있는 어학당을 개설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 어학당을 만드는 목적은 선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학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센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간판에다가 선교센터라고 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학당 개념으로 이제 간판을 개설해서 시작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이제 기독교 믿는 아이들에게는 아까 장학금도 주고, 아까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지원도 해주고, 뭐 신학교 가고 싶으면 신학교도 연결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겉으로는 어학당이라고 하지만 선교센터를 만들어요. 내년에 정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 이 어학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생을 양성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고 한 가지 교회 앞에 쭉 해서 교회만 쭉 한번 훑어보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요. 아까 전에 있던 교회들만 쭉, 요것도 이제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지어준 떤뜩 하늘문 교회예요. 그래서 저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저희 단기팀이 많이 가고, 요거는 이제 가정교회. 아직 여기는 교회가 조그만 가정에 있는 집에 개조해서 생겼는데, 여기가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부모님 다 직장에 가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저기 있는 선지 목사님이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는데, 저기서도 이제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역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역은 많은데 제가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단기팀이 와서 저런 사역도 도와주신다면 많은 큰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의 씨를 뿌리러 갔던 처럼 오늘도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이 선교지에 말씀을 뿌리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뿌릴 때 때로는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도 같았지만 하나님 정말 그 땅에 묵은 땅을 기경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어 진주 초전교회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놀라운 씨앗의 열매,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초전교회를 통해서 마을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